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넉 주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좀 말씀을 나누고 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에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본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상관없이 저희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마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으나 또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냥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24년을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오셨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이 살아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또 어려운 문제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해결이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풀고자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또한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고 또는 애쓰면서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까? 어느 상점에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과를 사러 왔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고르는 중에 열심히 보다 보니까는 사과를 골라서 담았는데 아뿔싸 지갑을 안 가져온 것입니다. 막상 사러 보니까 지갑이 없어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좀 능글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씨, 나한테 뽀뽀 한번 해주면 사과 하나씩 줄게. 아마 지금 그런 얘기 있으면은 당장 성인으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 했더니 이 아가씨가 활짝 웃으면서 정말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 좋습니다 하면서 아저씨 이러면 5개 주세요. 이 아저씨가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하면서 5개를 담아서 이 아저씨에게 전해줬습니다. 아가씨가 사과를 받아주면서 아저씨, 오늘 계산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실 거예요. 아주 어려운 순간에 재치있게 그걸 넘어갔지만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 속에 나오는 어려움들을 이처럼 재치있게 또는 알고 있는 처세로서 과연 넘어가면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도움은 바로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죽음과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들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이 죄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죄와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맛보고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ANC 온누리교회 설렌드 집회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은 앞뒤와 이 구절 전체를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즉 이 모든 입을 막고 하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자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한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인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하는 좋은 기능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정죄의 기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이런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장 마지막을 하고 있으니까 7장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좀 더 다루겠지만은, 오늘 처음부터 얘기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옛 로마 시대 사회 속에서는 이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튜토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튜토를 통해서 많은 것들, 학교보다도 그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도 보고 또 지식도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와 같은 초등학교 교사처럼 절대는 구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들의 행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이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를 열심히 지킨다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향상으로는 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는 행위나 그들이 하는 그 의가 결국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죄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저 세상에 있다면은, 다른 세상에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한다면은 이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착한 일을 한다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문제는 그 선행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알게 모르게 우리 또한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없는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까, 저 다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좀 떳떳하게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과 도덕성을 가지고서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행을 하고 또 기쁜 묵상도 하고 해탈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종교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의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But now. 이제는 이 이제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는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환점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전환점이 바로 이 3장 21절에 말하는 이 이제는입니다. 이 로이더스 목사님은 이 이제를 The Great Turning Point라고 얘기해요. 대반전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어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존재로 계속 보여졌는데, 우리들의 노력과 가지고 있는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주어졌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의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22절에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완성해 놓으신 이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 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볼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섬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먼저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것도 먼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도 먼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고 출발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의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 모든 인류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놓이게 하는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가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함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나를 돌아보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이 없지?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가 그렇게 좋지 않지? 혹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해법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키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하나씩 한 번씩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채널로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에게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 옵니다. 여기 보면 이 믿음이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 그 답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가십니까? 라고 묻으면 약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믿긴 믿는데 뭘 믿는 거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뭐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교회 나가는 믿음이면 되지. 맞습니다. 물론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 믿음이 있어야 나가기도 하지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같은 동일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교회에 출석했지만 교회에 오래 나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 하는데 이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두고 그것이 귀중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막연한 지식을 갖고 성경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믿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게 뭐지?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걸 나도 믿어요라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믿음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키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셉트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경험이 많아서 교회 하는 많은 일들을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올해는 이제 마지막으로 12월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3년 동안에 매달 했던 샌루이스를 선교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가면서는 이제 성경 세미나를 주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어서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Q&A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로 제가 강의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분들하고 좀 1대1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1대1 사역을 좀 계획을 하면서 그 전에 좀 신앙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소수만을 지난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즉 리더들이나 교사들, 훈련받은 사람들만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 모았더니 한 8명 정도, 그죠? 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이틀을 하기로 해가지고 월요일날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처음으로 찾고 그들이 읽고 또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제 귀에 익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들이었어요. 같은 성경책인에도 불구하고 이 버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그런 거 하고 좀 이상하다 그러고 지나가서 화요일날 했을 때 화요일날 다시 만나가지고 왔길래 물어봤어요. 자기네 그 성경책이 어떤 건지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이 성경책이 어떤 거냐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 번역이었어요. 네.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성경책 우리가 쓰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 똑같은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쓰는 이 신세계 성경은 그들의 교리에 맞게끔 단어들을 수정하고 구절을 삭제하기도 하고 첨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 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저 이단이 쓴 것도 뭐고 성경책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답하는데 이게 참 어렵고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쓴 성경책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들을 내가 믿는다면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올바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대문자, 소문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똑같은데 스페인어나 영어에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 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구절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가 아닙니다. 원어인 대문자고 우리가 쓰는 일반 스페인 성경은 대문자고 영어 성경은 대문자입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말씀이 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문자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그들은 믿습니다. 천사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로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신용만 내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영접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냥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동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할 때는 ing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다 끝이다.
나는 라이센스 받았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고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그 만남 이후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밝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하신 분이 없었다면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함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가치, 이거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우리가 나갈 때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23절 말씀에 오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다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죄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8절에서부터 사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8절부터 쭉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정리하면서 모든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신을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도라고 했던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일지라도,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언정 이 죄를 없앨 수 없음을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도 이 죄에 대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속량은 교회에서만 좀 쓰기도 하는데 오래 계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평상시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속량이라고 쓰지 않고 속죄란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쉽게 풀이하면은 돈을 주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말하면 구매한다, 내가 뭘 사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구매하는 것인데 단지 이것이 물건이 아니라 옛날 로마에서는 시장에 나가면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를 내가 돈을 치르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서 나를 위해서 쓰던지 아니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줄 때 그때 지불하는 그 돈이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량 비용인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게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했다라고 하는, 즉 우리를 대신 지불하고 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결국 지옥에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상에 있었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텔레레스타이라고 한다는데요.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두 단어인데 이 텔레스테이가 이건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바로 고대 로마나 고대 시대 속에 누가 텍스를 지불하러 가지 않습니까? 텍스를 지불하면은 거기 있는 이 서기가 다 보고서 텍스가 다 완료되면은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 찍어주는 도장이 바로 이 텔레스테아입니다. 즉 페이오프 됐다는 거죠. 너희 모든 게 다 끝났다. 네가 내야 할 돈은 다 지불됐다, 완료했다는 단어를 쓸 때 이 텔레스테아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Free. Free. 모든 것이 내가 페이오프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발단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설교 듣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을 때는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복이 끄떡이는 말씀. 근데 진정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놓았다고 하는 이거를 내가 깨달을 때, 이거를 내가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은혜가 값없이 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프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볼 때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의 목숨이라고 하는 귀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프리였고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무료로 공짜로 줬다고 해서 값어치까지 싼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만이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쉽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얻어지는 거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품백이나 또는 고급 물건보다도 이 구원을 값없이 여기지 못하는 분도 혹시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가치까지 싸구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위해서 숨쉬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공기를 돈 내고 사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값을 주고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몇 초 아니 몇 분이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햇빛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은 아무리 값없이 주어도 매우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라고 해서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은 정말로 놀랍고 귀중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시며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남미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이제 선물들을 준비하실 때 우리 어른들의 준비가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뭘 선물해야 될까
참 힘듭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할머니가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손자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고르다 못 골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썼습니다. 안목이야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지내라, 건강히 살기 바란다 적고 나서 밑에 PS 적으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성탄절 선물은 네가 알아서 사거라. For Christmas give you by yourself. 너 스스로 알아서 사라라면서 100불짜리 정도의 액수의 체크를 같이 해서 보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면서 식사가 정리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체크가 자기 책상에 있는 거예요. 손자가 카드를 봅니다. 건강하게 올해도 성탄 잘 맞아라 하면서 보니까 성탄 선물 네가 알아서 사거라. 우리들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이 주는 선물들은 그렇습니다. 외형은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내용물이 실제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값진 보화로 가득 차 있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선물 안에는 소망이 있고요. 그 선물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선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구원의 인생이 참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바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에게 사랑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으로서 매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삶 속에 이어지는 이 관계성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우리에게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헬러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걸로 많이 찾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 화목제물 또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속죄제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나마 스페인어가 약간 가까웠습니다. 엑스피아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어 성경에도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잘 안 쓰는 성경인데요. RSV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expi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덮는다. 그래서 이 expiation은 우리 인간 쪽에서 했던 강조점이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osp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prospation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를 좀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힐라스테리라는 단어가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앞에 있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도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또 우리 인간의 편에서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이 더 큰가요?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똑같죠. 네.
사실 또 똑같습니다. 사랑 따로 공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쓴 로마서책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절반씩 만족시킨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집행 속에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집행하셔야 합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묵인할 수 없고 그 죄를 그냥 가만히 내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속성으로 인해서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는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예수 믿었네, 구원받았네, 기뻐하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며 생활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 데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또 본인이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시고 믿는 자 또한 의롭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과 공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처럼 실제 의인이 되는 과정은 약간 더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화 과정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랑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사랑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그 빌리그람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늘 평소에 했던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게 갑니다. I'm going to heaven 얘기하면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이 그가 했던 마지막 한마디 말처럼 Remember me, Lord.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강도처럼 주님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강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시며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실수와 또 죄들을 범하며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으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산다,
내가 잘 먹는다, 난 좋다, 착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린 다 같이 강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 부탁했던 말 한마디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답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며 아름다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아직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강도와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또 풀지 못할 많은 어려움과 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